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로 5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양심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보류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죄인들의 그 칭찬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이 닥쳐왔을 때에 세상의 호의와 세상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공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칭찬과 명성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의 칭찬과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을 늘 바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자신이 공생애 동안 선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앞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신비스럽고 또 신적인 일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빛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새벽이기 때문에 아직 빛이 없습니다. 저 태양이 저 동편에 떠오르기 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온 우주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태양이 온 하늘 잇끝에서 젖끝까지 원을 그리며 돌듯이 그래서 그 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사탄의 권세와 죄의 패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었고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목적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나의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오심과 두 번째 주님의 오심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는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고귀한 주권자로, 세상의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 전반부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한계, 그리고 이 세상의 존속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한계가 다 되면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준 때와 시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세상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올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에 심판이 있는데,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공격하고 부인하고 신성모독하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귀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분의 말을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 말한 분은 그 말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거고 특별히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신비한 연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그 공생애 3년 반 동안 모든 행동이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명령이 영생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즉 내가 이르는 말이 영생인데 그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구절은 복음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들의 즐거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의 즐거움에 따라 우리의 그냥 기분에 따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의 말을 따르라, 그의 말을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 작은 부분,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내 안에 작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칭찬을 더 쫓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임한 줄 압니다. 주여, 이 빛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떨어진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여전히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구원을 선포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